백부장이 있습니다. 백부장이 자기 집에 하인이 병이 들었어요. 하인이 종이 베른 백부장이 로마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부하가 100명쯤을 관리하니까 현재는 뭐 한 대위쯤 되려나요? 그렇지만 2000년 전이면 군사 100명이라는 게 굉장히 많았겠죠. 로마 군사 100명을 관리하니까 거의 뭐 영광급쯤 됐을 거예요. 소령, 중령급쯤 됐으니까 뭐 잘났겠죠. 자,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이 지나갈 때에 이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저건 차마 자기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못하고 로마 사람이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에 예수님 저희 집에 참 좋은 종이 한 명 있는데 병 들었습니다. 좀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백부장의 말을 듣고 그래 가자. 너희 집으로 가자. 그러셨는데 이 백부장이 깜짝 놀라면서 아니 저희 집에 안 오셔도 됩니다. 여기서 말씀만 보내주십시오. 나아라 이렇게 말씀만 해주시면 우리 종이 낫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전능하시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까지 공생애를 사는 동안 유대인들 또 비유대인들 노상 성경 이야기하고 창세기 출애굽기 말하는 그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내가 수많은 사람들을 봤지만 유대인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보지 못하였다. 나을지어다. 그 즉시로 그 종이 나으니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이 백부장이 뭐 헌금한 것도 아니고 뭐 예배당에 와서 이렇게 우리처럼 예배드린 것도 아니고 길거리에서 뭔 말을 했길래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었다고 칭찬하셨느냐는 거죠. 그 백부장은 뭘 믿었냐 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말씀 기도하면 반드시 들어주실 줄 믿습니까? 아멘. 왜 믿습니까? 지성이면 감천입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된다고 어떻게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라고 뭐 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시. 그런데 기도하면서도 그렇게 열받거나 좌절하거나 죽으려고 하는 건 뭡니까? 응답이 좀 느려서 그렇습니까? 아니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정한 시간에 응답이 돼야 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러분이 무슨 근거로 말하십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그렇게 절망하거나 아예 기도를 안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경에 의하면 이 성경에 의하면 기도하면 응답한다는 말씀을 안 믿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 기도를 못해서 나는 기도 체질이 아니어서 별소리 다 하지만은 성경에 의하면은 그렇게 기도를 안 하는 유일한 이유는 뭐라는 것입니까? 말씀을 별로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고 이게 성경이고 이게 기독교라 이렇게 말했는데 그렇게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함부로 말하는 이유는 뭡니까? 아싸란 기질 때문입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함부로 사람들에게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품 목사님 저는 뒤끝이 없어요. 니나 뒤끝이 없지. 그 사람은 죽었어. 우리가 왜 그렇게 말합니까? 성경 말씀을 아직까지 온전하게 신뢰하지 않으니까 그런 것이라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좋다는 말은 어떤 뜻이 됩니까? 성경 말씀을 온전히 믿는 것을 성경에 의하면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별로 열심히 안 믿는데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면 병들겠죠. 그렇잖아요. 이게 쇼도 아니고 힘도 들고 마음도 아프고 그래서 아이들이 교회를 열심히 나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 것을 배우지 않으면 걔는 교인이 되겠죠. 기독교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닳고 다른 아이가 되겠죠. 그렇지만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이 백부장처럼 온전히 믿으면 그 아이가 말씀 때문에 시간의 주인이신 주님도 기억하고 말씀 때문에 그냥 원래 나를 낳아줬기 때문에도 효도해야 되겠지만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성경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아이는 부모님을 어떻게 할까요? 그 아이가 부모님을 왜 공경할까요? 그 아이가 안식일을 왜 기억할까요?
그가 왜 11조 생활을 하고, 그가 왜 전도하고, 그가 왜 가족을 사랑하고,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악하다는 그 말씀이 그 아이에게 자꾸 마음에 미치면 그 아이는 자기 형제들을 어떻게 대할까요? 빨리 말해요, 성가대가. 그렇죠. 그것을 깊이 자기 것으로 삼겠죠. 그 결론은 무엇이죠? 말씀이 아이들에게 들어갔어. 그러면 요즘 교회에서 벌어지는 모든 문제는 무엇입니까? 말씀과 상관없이 종교 경륜에 의해서 믿음 생활을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그래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데 문제는 우리가 아직까지 살아가면서 겪을 수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요때는 미꾸라지처럼 처리하고, 저때는 경륜으로 처리하고, 저때는 인격으로 처리하고, 힘들어서 어떻게 사냐는 거죠. 기독교인은 그래서 모든 문제를 말씀으로 처리하려고 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해봐요. 그게 따라합시다. 오직 말씀. 오직 말씀. 우리 주님께서 이 백부장을 극찬을 하셔서, 나는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게 무슨 믿음인데요? 말씀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정상적인 부모라면 해림교회 주일학교 보낼 때 그 아이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바라야 됩니까? 하나님, 이 아이가 말씀의 은혜를 체험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이게 제일 빠른 거죠. 공부해라. 애가 공부도 하나님이 내게 맡긴 일이라는 것이 말씀으로 자기에게 다가오는 것보다 더 강력한 게 어디 있겠어요. 진짜 모든 부모는 자식들에게 공부하라 그러잖아요. 그래야지 아빠처럼 안 된다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게 효력이 얼마까지 가냐고요. 읍소하고 그렇다면서 어떤 아버지가 하도 공부를 안 하니까, 야, 너 같은 놈을 키운 내가 잘못했다 그러고 회초려가지고 자기 종아리를 떼니까 애가 엄마한테 그랬다. 엄마, 아빠가 미쳤어요. 그러면서 괜히 애들 그렇게 감동 안 받아요, 여러분. 제일 빠른 방법이 쇼컷, 지름길이 아이에게 말씀이 들어가게 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니, 예수님 인정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인정해주면 뭐가 안 되겠습니까? 해림교회 성도님들이 언제 하늘나라 가실지 모르지만 그 전날까지, 아니 임종의 순간까지 말씀 때문에, 주 예수를 믿는 자를 영생을 허락하신다는 말씀 때문에,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말씀 때문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이 말씀 때문에,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는 말씀 때문에, 임종에서도 말씀 때문에 미소 짓고 천국 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죽을 때만 말씀 때문에 위로받지 말고, 죽기 10년 전에도, 죽기 10년 이틀 전에도 말씀이 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힘이 되면 참을 수도 있고 싸울 수도 있는 거예요. 말씀이 힘이 되면 용서도 할 수 있고, 말씀이 되면 힘이 되면 그 사람과 전쟁도 할 수 있는 거죠. 말씀의 이 정당성이 우리를 얼마나 감격스럽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말씀과 별로 상관이 없으니 이게 묘기 대행진처럼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주로 사람들의 칭찬, 박수, 인정, 이런 것이 에너지원이 되는데 그거 얼마나 가겠어요. 그것도 진실도 아니고. 말씀이 여러분을 복되게 하는 늙음의 원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제 15가 말씀으로 살아난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이제 11, 12, 13, 14, 15가를 말씀에 대한 교리를 보는데, 이번 공간은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 될 것 같은데, 말씀이 중요한, 말씀으로 살아나는 게 진짜 가능하냐? 말씀으로 살아나는 게 정말 가능하냐? 성경에는 말씀으로 살아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 우리가 그것을 지난 2주간 살펴보았죠. 성경 안에 당연히 성경이니까 요시아라든지, 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든지, 또는 12살 난 어린 아이라든지, 달리다군, 하여튼 간에 주님은 말씀으로 사람을 영육으로 살려내셨고,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정신적으로 죽은 사람이죠. 살인을 정당화했으니까, 스데반 집사님을 때려 죽인 게 사울 청년인데, 말씀이 들어가니까 사울아 사울아 하고, 너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고 주님께서 사울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는 순간 사울의 인생이 거듭나면서 살아나게 되죠. 그 성경에는 이 말씀이 읽혀지니까 요시아를 비롯한 나라의 부흥이 오고, 말씀이 발견되니까 사람이 살아나고, 말씀이 선포되니까 사람이 일어나고, 말씀이 일어나니까 죽어버린 영혼이 새롭게 소생되는 것은 성경에서 많이 발견되어지는데, 성경 밖에서도 말씀이 사람을 살리는가?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상고할 주제입니다. 지난주까지 기독교 역사는 이 말씀을
선포하는 역사였고 성도들이 말씀을 읽어가는 역사였다. 그것을 상고했습니다. 우리 5페이지 갈라디아서 3장 22절 위에 제가 한번 읽습니다. 그들 모두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성경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의와 죄와 구원 알게 하였고 성경이 그리스도 오심과 그분의 약속을 소망하게 한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읽읍시다. 시작.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하여튼 성경이 모든 기독교의 교리, 구속, 속죄, 회복, 지옥, 심판, 영광, 이 모든 것들이 성경 안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 인간이 누구인가가 정확히 드러나 있다. 성경은 인간이 죄인이라고 말하므로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선포함으로 인간에게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인간이 죄인입니까? 성경에서 인간이 죄인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 불신자들이 안 믿습니다. 내가 왜 죄인이냐고 따집니다. 동네에서 내가 제일 정직하고 우리 집안 100대를 거슬러도 우리 집에서 내가 법 없이 살 사람이라 자기 기준을 말하지만 우리가 왜 사람을 죄인이라고 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성경이 말씀하기 때문인 것이죠. 왜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믿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경은 삶과 죽음, 행복과 저주, 이 땅과 영혼을 가르치는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유일하고도 완전한 특별 계시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에게는 진리를 알기 위해 다른 것이 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종교개혁 시대의 구호 중에 하나가 성경으로 충분하다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은 성경 플러스 뭐가 더 있습니다. 통일교, 원리강론, 지금 뭐 감옥에 있나요? 정명석, JMS, 30개로, 60개로 이런 것도, 뭐 몰몬경 이런 것들. 성경 가지고 성경 좋은데 98%다. 2%는 내가 완성해야 된다. 그럼 자기들끼리 뭘 가지고 있어요. 뭘 자꾸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성경으로 충분한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아이들이 성경으로 충분하다라고만 가르쳐도 중고등학교도 잘 가르친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그 아이들이 뭐 인생의 희노애락을 다 겪을 거 아니에요. 망하기도 하고 흥하기도 하고 뭐 배신도 당하고 뭐 부모가 돌아가시기도 하고 자기도 뭐 다리가 부러지기도 하고 별일을 다 겪을 거 아니에요. 그때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성경 안에 있다 라고만 아이들이 알아도 그 아이는 실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말씀만 하면 된다고 할 때 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때는 말씀을 인정하는 백부장을 우리 주님이 사랑하고 2025년대에 말씀을 사랑하는 해림교회 주일학교를 아이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게 저나 여러분이나 자꾸 늙어가는데 지혜롭게 늙어야 돼요. 성경을 사랑하면 우리 주님께 인정을 받는 것이에요. 이거보다 더 빠른 길이 이거보다 머리 쓰는 길이 어디 있어요? 뭐 우리 예수님께 잘 보이려고 별짓 안 해도 돼요. 성경을 사랑하기만 해도, 말씀을 사랑하기만 해도 내가 이만한 사람 못 봤다고 인정하지 않습니까? 부디 성경의 사람, 말씀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안타깝게도 오늘날에는 성경이 현대인의 필요를 채워주기에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다양한 형태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언제나 성경으로 충분하였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기독교 강요 첫머리에서 말합니다. 참 종교인 기독교가 우리에게 드러나게 되려면 누구라도 성경의 학도가 되지 않고서는 바르고 건전한 교훈을 조금이라도 맛볼 수 없다. 기독교는 처음부터 하늘의 교훈인 성경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모든 신앙과 신학의 유일한 원리는 오직 성경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어떤 유익이나 은혜를 받기 위하여 성도가 먼저 할 일은 성경을 읽는 것이다. 성경을 뭐 하는 것이라고요? 바로 이 부분을 서단이 공격합니다. 여러분 못 느끼십니까? 저는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지옥 간다고 안 믿어요. 지옥 간다고 저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믿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못 읽어도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저는 믿어요. 저는 그렇게 믿는 사람이에요. 저는 법주의자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 탄핵 정국에서도 국회를 인정해요. 왜냐하면 국회가 30명 가까이 우리가 그 행정부의 그 장관들을 탄핵했지만 제가 참 몹쓸 짓이라고 생각하지만 국회는 법대로 한 거예요. 국회는 그런 법이 있어요. 자기들이 탄핵할 권리가 있어요. 대통령도 난 인정해요. 대통령은 계엄을 선언할 자격이 있어요.
근데 그 뒤에 벌어지는 일은 지금 제가 잘 모르겠어요. 법조인들은 물어도 다 대답들을 잘 안 하시니까 잘 모르겠어요. 대통령은 현직에 있을 때 내란 외환죄가 아니면 소추가 안 되는데 저렇게 뭐 끌어 잡으려고 하고 그것도 잘 이해가 안 되고, 내란죄가 아직 판정도 안 됐는데 뭘 그래서 지금 현재 벌어지는 일이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국회가 탄핵했다, 뭐 좋은 일은 아니지만 그분들은 뭐 국회의원들을 국민들이 그렇게 뽑아줬다고 믿으니까 국회의원들이 탄핵할 권리가 있잖아요, 법적으로. 우리는 도저히 동의는 안 되는 면이 있지만은 그것도 법이에요, 법. 또 대통령은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계엄을 했다. 대통령이 또 계엄할 수 있는 그 행정부의 법이죠. 저는 양쪽을 다 인정해요. 다 법대로 했어요. 근데 그 뒤에 벌어지는 이런 법적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저는 성경의 법을 인정한 사람이니까. 저는 성경에서 베드로가 구주라 그러면 베드로가 예수님이라고 설교했을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래서 저는 죽었다 깨나도 그렇게 말할 수 없지요. 내가 곧 길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천하 만민에게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예수 외에는 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법. 그래서 지금 나라가 법에서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제가 만일 부정선거가 정확하다면 저는 제가 우리 교인들 전체에게, 어린아이들까지 이 나라가 잘못됐다고 말할 거예요. 뭐 마음에는 일부분 좀 이상하다는 느낌이 있지만은 아직 제가 완벽한 대통령은 부정선거라고 말하니까 나보다 정보는 많겠지만 아직까지 제가 그게 진짜 법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만일 부정선거가 하는 일이 정말 국민들에게 놀래니까 20, 30대가 막 지금 열이 뜨거워졌던데, 만일 이것이 부정선거로 국민들의 주권을 뺏었다면 이건 불법이잖아요. 성경에서 예수님만이 구주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법인데, 성경에서 예수님 말고 베드로도 구원, 문선명이도 구원이 가능하고 무슨 뭐 신천지 뭐도 다 구원 가능하다고 하면 제가 우리 교회 써놨잖아요. 우리 교회는 이런 이단들은 들어올 수 없다고 말하는, 왜냐하면 불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지금 그것이 불법이냐를 지켜보고 있어요. 만약에 불법이라면 우리 국민들 모두가 대한민국 자유민주 체제를 빼앗긴 것이니까 이것은 뭐 온 국민이 뭐 그게 인자인지 모르지만 저항을 해야 돼. 뭐 저부터 그렇게 하겠죠. 목사이기 전에 뭐 이 많은 사람이 지도자이기 전에 한 국민으로서. 그건 그렇죠. 그렇지만 아직까지 제가 그 정보를 정확히 가지고 있지 않아요. 지금도 뭐 기냐 아니냐 지금 예민하게 전 지켜보고 있어요. 그건 그렇고 제가 말했는데 저한테 윤석열이 나쁜 놈이다 이런 것도 좀 보내지 말고, 또 무슨 이 좋은 사람이다, 윤석열을 집어넣으려는 놈이 나쁜 놈이다 이런 것도 좀 보내지 말고 왜 저를 자꾸 그쪽으로 집어넣으려고 그러세요. 제가 또 한 번 말합니다. 보내지 말라고. 그리고 같은 교회에서도 자꾸 전도회에서 자기 정치 성향을 자꾸 전도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이상한 거, 예수님을 전도 안 하고 자기가 믿는 걸 전도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지 말아요. 제가 말할 때 지켜보시라고. 그냥 지켜보시라고. 그냥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우리는 누구보다 법을 잘 알아요. 우리 성경의 법이. 지금 목사가 설교하는 것도 성경의 법 때문에 설교하는 거잖아요. 성경의 법. 그 법을 정리한 게 신조고 교리인 거죠. 뭐 교리가 다른 게 아니고 성경이 이 1000몇 페이지나 되니까 이걸 좀 줄여가지고 이렇게 정리한 것인데, 그 정동 가운데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조를 400년 전에 그 신조를 가장 성경적인 정리라고 인정한다. 그래서 그것을 신앙 고백으로 받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칼빈이 뭐라고 그랬냐면, 성경을 읽는 것보다 더 하나님의 뜻에 가까워지는 1차적인 방법은 있다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는 사단이 승리했죠. 뭘 승리했냐? 성경 읽을 수 있는 사람의 에너지를 계속 핸드폰으로 집어넣잖아요. 핸드폰으로, 딴 것으로. 성경 안에 길이 있는데 성경을 읽지 않고 예배당에 나오는 것으로 다 이렇게 퉁치려고 하는, 그래서 목사부터 성도들, 특히 어린아이들이 성경을 읽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이 손을 들어주는, 인정받는 가장 중요한 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 성경을 하루에 1시간 정도는 읽으셔야 됩니다. 오늘도 어떤 목사님은 하루에 2시간 정도 성경 읽고, 많이 읽을 때 8시간씩 읽으시다. 예, 그게 정상인 거예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성경을 이렇게 아깝다. 우선 덮고 또 일하러 가요. 애들 먹여야 되니까. 그렇게 성경을 읽는 것을 이렇게 귀하게, 왜냐면 여기 인생에 기쁨이 있으니까. 그런데 할 거 다
하고 더 이상 할 게 없어가지고 성경에는 한 5분 읽을까? 이러면 이제 안 되는 거죠. 그가 한 가장 아름다운 말이 성경이 멈추는 곳에서 나도 멈춘다였습니다. 예,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이해 안 되는 것만 저도 많아요. 그걸 여러분이 굳이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요. 모르는 거는 모르는 거예요. 저도 성경 읽다 보면 야 이게 과학하고 좀 다른 것 같은데 잘 모르겠다, 잘 모르는 거예요. 그냥 거기 멈추면 돼요. 그걸 막 이상하게 비비틀어서 해석하려고 모르는데 그냥 내버려 두면 아니 그 두고 하나님께 적절할 때 알려주십시오 하고 또 성경 읽어보면 그 한두 군데 모르는 부분이 우리의 신앙에 아무런 방해가 안 돼요. 그래서 루트 칼빈이 뭐래 성경에 가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면 이 말은 자기도 잘 모르겠으면 그 멈추라고. 내가 모르는 거지 하나님의 뜻은 지금도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는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것을 탐구할 때에 주의 말씀만이 우리를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우리가 주님을 알려고 할 때 하나님이 비추어 주셔서 하나님의 계시를 알게 하는 유일한 빛도 오직 주의 말씀뿐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는 방식을 건강한 설교라고 보았고 그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조를 만든 퓨리탄과 그 영국이 이렇게 있는데 4개가 있어요. 위에 영국이 우리는 합치면 우리나라 남북한 합친 거 1.5배쯤 되는데 절반은 위로가 스코틀랜드예요. 밑으로가 잉글랜드예요. 잉글랜드 옆에 그 남쪽에 우리를 말하면 전라도 쪽이 웨일즈예요. 그래서 바다를 건너면 아일랜드라는 나라가 있는데 거기 위에 아일랜드 꼭대기에 노스 아일랜드, 북 아일랜드가 영국이에요. 그래서 영국이 스코틀랜드, 잉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 합쳐가지고 위에 그 북쪽 영국까지 합쳐 거기에 4나라. 그래서 유나이티드 오브 킹덤 영국이라고 불러요. 4나라. 그 4나라의 사람들 가운데 웨스트민스터 신조는 위에 있는 스코틀랜드에서 믿음을 독실하게 지켰던 우리 장로교의 뿌리가 되는 커버넌트, 우리가 보통 언약도라고 하지. 언약도. 그리고 밑에 있는 퓨리타, 잉글랜드 가운데 신실한 믿음을 지켰던 우리가 청교도라고 부르는 이 그룹이 퓨리탄들은 주로 영국에 있던 잉글랜드 신실한 기독교인, 커버넌트 언약도들은 스코틀랜드에 있던 신실한 기독교인들이 왕의 명령에 의해서 박사들과 왕족들과 국회의원들을 몇 명하고 주로 이 잉글랜드의 퓨리탄과 스코틀랜드 커버넌트들이 모아서 5년 6개월 동안 우리가 믿는 기독교를 정리한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조의 그 웨스트민스터 신조가 우리에게 신앙의 뿌리가 되는 것이죠. 그 웨스트민스터 신조를 만들었던 밑에 있는 퓨리탄들, 위에 있던 커버넌트들의 설교관이 뭐냐 하면 따릅시다.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올바른 진리다. 이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 건강한 설교는 바로 거기 있는 거죠. 계속 읽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성경의 제자가 되지 아니하면 참되고 건전한 교리를 조금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사제, 교황에 반대하며 오직 성경만이 교회의 권위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첫 구호 오직 성경은 그렇게 나온 정신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후예가 우리 교단과 우리 해림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예, 읽습니다. 감리교는 존 웨슬리로부터 시작된 교단입니다. 놀랍게도 그 교단의 출발 역시 말씀이었습니다. 1738년 5월 24일 참된 믿음과 성령의 내적 증거를 갖지 못해 고민하던 웨슬리는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런던 올더스게이트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성경 연구와 기도를 목적으로 몇 사람의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작은 집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독일 경건주의의 영향을 받은 신실한 모라비안 교도들이었습니다. 웨슬리가 잠시 그 집회에 참석했을 때 마침 사회를 보던 사람이 마틴 루터가 쓴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웨슬리의 마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웨슬리는 그가 쓴 일기에 그때 상황입니다. 오후 9시 15분 전 그 사람이 그것을 읽을 때에 나는 나의 마음이 이상스럽게도 뜨거워짐을 느꼈다. 나는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만을 나의 구주로 신뢰하는 마음이 생겼다. 그리고 그가 내 죄, 나 자신의 죄를 가져가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확신을 내게 주셨다.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의 마음을 뜨겁게 한 것은 루터의 설교였습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이 전하는 루터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의 낭독과 설교를 통해 인간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은 신조요 진리인 것입니다. 예, 여러분 그 웨스트민스터 신조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했을 때 성경의 낭독과 함께 또 하나 기록한 거 기억나십니까? 무엇이었죠? 설교였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89번, 90번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로 말씀으로 구원의 세계를 이루어 가시는가? 따라합시다. 성경의 낭독과 특별히
특별히 설교를 통해 설교를 통해 그 일을 행하신다. 그 일을 행하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선배들은 성경의 낭독과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설교, 예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설교가 이해됩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울의 설교나 베드로의 설교나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가 왜 성경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경을, 그 설교를 성경적 권위로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지금도 지구상의 많은 나라들이 기독교가 쇠락하지만 말씀이 성경적으로 선포되는 교회들은 번성한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 중에 하나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목사부터 설교를 자기가 한다고 생각하면 교회는 망한 것입니다. 지가 해봤지 뭐 종교적 이야기 좀 떠들겠지, 신학교에서 주워 들은 이야기. 목사가 강단에서 선포할 때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 지금도 말씀한다고 믿는 교회가 복된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해림의 성도들은 느끼시겠지만 저는 제가 담임 목사였어가 아니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느끼시죠?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 됩니다. 좋은 강의, 아침에 텔레비전 아침마당에서 나오는 사회 명사들의 좋은 이야기 들으려고 오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저 목사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이런 교회가 바른 교회입니다. 이게 개혁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목사 자신부터 설교가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 말한다고 믿지 않으니까 회중이 누가 믿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의 낭독도 무너지고 설교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다는 개혁주의 교리도 망가지면서 이 시대 교리는 이상한 신앙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불교적 신앙입니다. 공로주의, 와서 뭐 봉사하고 헌신하고 뭐 그래가지고 은혜를 확정하려는 것, 너무 어리석은 것입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말씀만이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는 원천인 것입니다. 다른 것도 우리에게 은혜가 되지만 말씀의 생활이 먼저 은혜됩니다. 첫 번째로 성경의 낭독이라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성경 읽기를 위해서 우리는 날주라는 우리 해림교회만의 성경 읽기가 있습니다. 조금만 집중하면 1년, 2년 안에 그 날주에 주시는 은혜를 말씀으로 은혜 받습니다. 다른 어떤 보조도구도 필요 없고 다른 사람들의 어드바이스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날주하겠다는 마음만으로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성경 읽기와 설교의 마음이 깊이 고정되어 있는 여러분의 생애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당시 영국 수상을 역임했던 로이드 조지는 말하기를 웨슬리는 앵글로색슨족이 낳은 최대의 종교적 지도자이다. 그의 종교운동은 종교개혁 이상의 영향을 끼쳤다. 웨슬리는 영국을 건져내었고 인류 사회에 새로운 정신적 생명을 넣어주었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영국 수상이었던 스탠리 볼드윈은 말하기를 존 웨슬리는 파산한 18세기의 영국을 구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작가 토마스 칼라일은 웨슬리가 영국을 폭력혁명에서 건졌다고 했습니다. 한 사람이 그것도 루터의 설교를 들려주는 것만으로 영국에 새로운 변화를 주었고, 그 시대 프랑스에서는 뭐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왕을 끄집어내서 목 자르고 막 그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근데 영국은 무혈혁명, 피 없이 세계에서 가장 민주적인 국가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 시작이 웨슬리 형제였고 그 웨슬리에게 영향을 준 것은 루터의 설교였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설교는 우리 아이들을 바꿀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러한 여러 사람들의 말은 존 웨슬리에 의해 시작된 정신이 18세기 영국에 부패하고 무력하여진 종교와 도덕을 혁신하여 영국을 정신적 파산에서 건져내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 여파는 다시 전 세계 각국에 전파되어 인간 내심의 변혁과 사회개혁의 위대한 원동력이 되고 있다는 점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놀라운 결과를 가져온 감리의 운동을 시작하게 만든 것은 웨슬리를 변화시킨 루터의 말씀이었습니다. 한번 더 합시다. 말씀의 힘. 말씀의 힘. 우리 시대에 이게 제일 빨리 복원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으로 인하여 주님을 새롭게 만나고 자신의 믿음 생활을 새롭게 점검하고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는 성도들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가장 위대한 교부인 어거스틴, 탁월한 청교도였던 리차드 백스터, 인디안 선교의 아버지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그리고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삶을 산 노예 선장 존 뉴턴을 바꾼 것은 모두 말씀이었습니다. 계속 읽으시죠. 이뿐 아닙니다. 거듭난 변호사 찰스 피니, 기도의 아버지 조지 뮬러, 구세군 대장 윌리엄 부스, 설교의 황제 찰스 스펄전, 20세기 최고의 설교자 마틴 로이드 존스를 바꾼 것은 모두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의 책과 전기문을 읽어보십시오. 오직 말씀이 그들의 삶과 구호였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들 모두의 공통점은 그들이 말씀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 시대가 지금 문제가 벌어지는 것입니까? 말씀에 부딪힘이 없는 학창시절이 계속 지나가는 것입니다. 초, 중, 고, 대학을 지나면서 말씀과의 만남이 없이 회장하고 무슨 뭐 팀장하고 부장하고 집사, 장로, 심지어 목사를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한번 부딪힌 경험이 없는, 말씀에 한번 푹 담겼다가 나오는 경험이 없이 교회 생활을 하니 이 색깔이 무색, 무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서 혹은 성경 밖에서 보여지는 우리가 말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가 말씀과의 경험이 있었는데 우리 시대는 그 경험이 없는 것입니다. 없어도 괜찮습니다. 사람들에게 노래 부르는 게 나쁘지 않습니다. 이러면 올레이션이라고 앞에서 준비 찬송하고 이렇게 들으면 이런 거 다 뭐 노래한다는 거 다 좋은 건데 이런 것이 주는 종교적 열정, 감동, 흥, 이것이 말씀과 부딪힘에서 벌어지는 것과 비슷한 증상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노래 부르기 운동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저는 찬송 부르는 걸 좋아합니다. 또 복음성, 현대송 다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노래에서 감동받는 것은 기독교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식인종들도요, 사람 잡아먹기 전에 노래 부르는 거 압니다. 오, 맛있겠다 이러고. 노래 부르기 운동이 나쁜 건 아닌데 거기서 무언가 감동이 오는 것은 연속극 보고 우는 것과 같습니다. 연속극 보고 우면 착한 사람입니까? 연속극 보고 다 벌고 아유 슬프네. 자, 몇 시에 은행 털러 갈까? 이게 인간인 거예요. 인간이.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뭐 약간의 감동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구나. 나 진짜 죽는구나. 나를 이 땅에 하나님 보내신 이유가 있구나. 대한민국의 저 강원도 땅에, 충청도 땅에, 전라도 땅에, 경상도 날 태어나게 하는 이유가 있구나. 내가 이 집에 시집 온, 이 집에 장가 온 이유도 있구나. 내가 지금 이렇게 투병하는 이유가 있구나. 말씀과의 만남과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경험이 먼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강제로 안 되니까. 목사가 소리 지른다고 사람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아멘 해봐.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어떤 일하면서 은혜 받는 거 위험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 너무 이렇게 교회 일 열심히 하면 탈진할 가능성이 높아요. 마치 야구 선수들이 어릴 때 뭐 어깨 많이 쓰면 프로 가서 시원찮은 것처럼. 그래서 교회 생활에서 말씀 중심에, 그래서 아이들이 말씀 중심으로 믿음 생활하도록 돌아보고 은혜 보고 말씀에 근거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사람을 대하고 부모를 대하고 공부를 하고 말씀에 자꾸 말씀에 듣는 걸 기뻐하고 말씀으로 신앙이 자꾸 정리되고 가지고 있던 구원관이 좀 더 정리되고 성령론이 정리되고 교회론이 정리되고 사람을 대하는 게 정리되고 자꾸 정리되는 이런 일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교회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데 그 대표적인 가르침이 청교도들은 설교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우리 시대처럼 설교가 많지만은 설교가 조롱받는 시대도 드문 시대인 것이죠. 계속 읽습니다. 그들 중에는 한때 방탕하고 기독교에 대한 삐뚤어진 증오만이 가득했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모두 말씀으로 새 삶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노래를 지었던 그 사람은 존 뉴턴은 노예를 잡아다 팔던 사람인데 자기가 또 노예가 돼 팔리기도 하고 그러는 동안 놀라운 목사가 되었던 거죠. 미국 백화점의 왕으로 불린 존 와나메이커가 자신을 만든 것이 성경이라고 한 말은 유명합니다. 그래서 와나메이커가 뭐 완전한 사람이다. 뭐 존 뉴턴이 완전한 사람입니까? 뭐 스펄전 목사님은 제가 존경하지만 완전한 건 아니죠. 그렇지만 그들의 생애 말씀이 그들의 생애를 영향을 줬다 이런 말이죠. 뭐 여러분이 완전합니까? 여러분 자식이 완전하겠습니까? 여러가신 여러분의 아버님이 완전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다 부족하지만 말씀이 사람을 빚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다는 거죠. 이는 우리 교회 요셉 총무들이 읽는 책 가운데 하나인데 그 책을 읽는 이유는 그가 부자여서가 아니라 성경이 한 사람의 생을 얼마나 복되게 만들어가는지를 잘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우리 요셉 총무 아이들이 저는 기대가 됩니다. 지금 우리 정치판을 볼 때에 인재가 없구나. 그래서 우리 요셉 총무 아이들이 10년인 20년 30년 될지 모르지만 이 아이들이 우리나라를 이끌겠구나. 저는 기대를 합니다. 저는 그렇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성경은 사람을 강한 칼빈처럼 만들기도 하고 온순한 웨슬리처럼 만들기도 합니다. 성경은 로이드 존스처럼 평신도를 목사로 만들기도 하고 로이드 존스는 의사였는데 영국 왕실 주치 외과 의사였는데 은혜를 받고 목사가 되었고요. 대학 교수로 하여금 지성의 전당에서 사람들에게 학문 안에 스며드는 기독교를 전파하게 합니다.
그들이 창조과학회를 만들게 하고 반동성애 전선에서 싸우게도 합니다. 모두 성경이 하는 일입니다. 성경에 들어가면 갑자기 서울대 나온 교수님이 막 동성애 반대하고 그 과학자가 천지를 창조했다고 막 창조과학을 막, 아니 그 옥스퍼드 하버드에서 공부한 사람이 왜 저래? 라고 할 만큼 왜요? 성경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니까 그 가진 지성이 반동성애를 드러내고 그건 악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말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 성경이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외에도 성경 하나메이커처럼 사업가로 만들기도 하고 조지 밀러처럼 사회 사업에 뛰어들게도 합니다. 그러나 어느 쪽이든 성경은 사람을 온전하고 선한 길을 걷는 사람으로 세웁니다. 저는 그래서 기도하는 게 우리 해림교회입니다. 해림교회. 이 목사와 목회하는 동안 목사만 이렇게 뭐 잘 자라는 게 아니라 성도들도 같이 믿음이, 야 내가 해림교회에서 믿음 생겼는데 나도 모르게 믿음이 자랐다, 이런 교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이 교회 다녔는데 우리 애도 믿음이 자랐다,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인 거. 그게 어떻게 되냐? 성경이 성도들한테 들어갈 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성경 말씀 읽습니다. 디모데후서입니다. 시작.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노라. 믿으시죠? 아멘. 성경은 목사에게만 설교의 힘이 되는 게 아니라 농부에게도, 기업을 이끄는 사람에게도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생명과 품성을 자신의 삶에서 보고 누렸습니다. 그들 모두는 그 하나님 말씀을 먹음으로써 자신들의 영적 능력을 증가시켰고 은혜와 진리를 아는 지식 가운데서 자라갔습니다. 말씀으로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먹음으로 유년 혹은 청년 혹은 불신자 시절의 연약한 점들, 곧 짜증, 고집, 이기심, 성급한 말, 성난 행위 등에서 성숙해갔고 자신들의 삶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장성한 그리스도인의 미덕들이 개발되게 하였습니다. 모두 말씀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일들이었습니다. 말씀은 그들의 죄된 습관의 사슬을 끊어지게 하였고 인간 본성이 가진 이기심은 그들 안에서 약해져 갔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이루어진 결과였습니다. 말씀은 성경 안과 밖의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의 원천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성경 안에서 말씀으로 변화된 사람 너무 많아요. 뭐 제가 다 기억 못하겠습니다만 요시아든지 무슨 죽었다 살은 어린이 달리다고 했던 여자애든지 바울이든지 하여튼 성경 안에는 말씀을 통해서 변화된 사람이 너무 많아. 그런데 그것은 성경 안에서만 그렇잖아요. 그러냐고요? 이 성경 밖에서 말씀으로 변화된 사람 때문에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이 나라에 온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말씀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거죠. 우리 여러분 주변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전에는 웃긴 사람이었는데 예배당을 다니고 무엇보다 그 사람 마음에 말씀이 들어가면서 바뀐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자녀들도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이들에게 말씀이 들어가는 것이 그 아이를 최고로 효자로 기르고 효녀로 기르는 방법입니다. 아이들에게 말씀이 들어갔을 때 비로소 낳아줬으니까 부모 이런 게 아니고 학교에서 효를 가르치니까 효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효가 단순히 부모를 공개하는 걸 넘어서 참 부모이신 하나님께까지 연결되게 이 엄청난 교리라는 걸 깨달으면서 부모를 공경하는 신앙인이 되는 것이죠. 착하게 살아. 백날 착하게 사냐고요. 근데 성경에서 예수님이 고마워지고 예수님의 구원이 은혜되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뭘 해드릴까 하는 마음이 강하게 몰려오는 거. 얘는 공부를 잘해갖고 학교에서 가르치는 대학교 선생이 됐는데 이 예수님을 위해서 뭘 해드릴까 생각하다 보니까 자기 가르치는 그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그 아이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싶어서 다른 선생님보다 훨씬 더 밤늦게까지 연구하고 양질의 교육을 할 뿐만 아니라 그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인격으로 돌보려고 노력하다가 그 아이들이 그 교수님에게 감화되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무엇이? 말씀이 하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들어가야지만 벌어지는 일들을 우격다짐으로 하니까 되냐고요? 그게 되겠냐고요? 안 되지. 말씀이 들어가야지만 벌어질 일들을 무슨 딴 거 가지고 하면 종교적 마취지, 그게 되겠냐고요? 특별히 어린 아이들에게 오직 어린이란 말이 뭐냐면 아이들에게 오직 말씀이 들어가게 하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요새 종무 아이들이 공부를 꽤 열심히 해요. 왜냐하면 첫 시간에 강의는 무조건 전데 너 시간의 주인이 누구냐? 시간 게임도 할 수 있고 딴짓도 할 수 있는데 너의 시간의 주인이 누구냐? 그래서 아이들이 생각을 하는 거. 내 시간 하루 종일 게임이나 하고 밤늦게까지 게임이나 하고. 내가 게임 나쁘다는 게 아니고 나는 나쁘다고 생각하지만은 혹시 또 우리 교회 게임 회사 다니는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이걸 왜 자꾸 이러고 있는가? 그래서 게임은 60 넘어서 하는 거예요. 60 넘어서 게임 70 이런 거 하루 종일 유튜브 하는 건 70, 80 이럴 때
20, 30대는 다른 일을 해, 다른 일을. 그런데 그게 되냐고. 말씀이 들어가면 아이들이 시간을 정돈하기 시작하는 거죠. 할렐루야. 자, 다 성경은 이제 누구를 살리려 하는가? 우리는 이제 성경이, 말씀이 사람을 살리는가? 이게 주제였는데, 살린다. 성경 안에서도 말씀이 사람을 살렸고, 성경 밖에서도 말씀이 사람들을 살렸다. 그러면 그것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건가? 나는 지금 왜 이렇게 살아있는 것인가? 성경은 이제 누구를 살리려 하는가? 바로 우리입니다. 맞지요? 맞지요? 네. 여러분에게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이잖아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하나님 만나잖아요. 여러분, 각자의 하나님. 왜 성경이 사람을 살린다고 기록하고, 왜 역사의 사람을 살린 것을 우리에게 보게 하는가? 너 때문이다. 김영우 너 때문이다. 여러분 때문이다. 이런 뜻입니다. 읽어보시죠. 바로 우리입니다. 바로 우리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연결하여 주신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20장 읽읍시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누구요? 누구? 너희가 누굽니까? 너희가 누굽니까? 예, 첫째로는 제자들이고, 그 다음은요,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이 성경을 기록한 이유는 누구를 살리려고요? 너희를 살리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아멘. 성경 안 읽으면 이건 교묘한 예수님을 향한 조롱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이건 예수님을 향한 교묘한 비아냥이죠. 밖에서야 안 읽으면 뭐 그냥 대놓고 비난하는 거지만,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종교적 생활을 하면서도 성경을 안 읽으면 교묘한 비아냥이잖아요. 이것을 기록한 이유는 너로 영생과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는데, 안 읽으면 이것은 예수님의 말을 비아냥거리자 것이라는 것이죠. 성경과 우리의 이 땅의 삶은 너무도 긴밀하고도 절대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에 말씀을 뿌리시고 그 말씀에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가꾸느냐의 삶이 결정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대하느냐는 너무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성경은요, 부적이 아닙니다. 들고 다니는 책도 아니고, 심장 가까이 포켓에 넣어두는 책도 아니고, 베고 자는 책도 아닙니다. 성경은 읽는 책입니다. 성경은 듣는 책입니다. 마가복음 4장 읽읍시다. 시작.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여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씨 뿌리는 농부의 비유, 농부는 하나님이고 씨는 예수님인데, 이거는 뭐 다른 해석을 할 게 없어요. 예수님 직접 해석하셨기 때문에. 한번 따라합시다. 씨를 뿌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씨를 뿌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나머지 우리 마음밭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 특징이 있어요. 이 씨를 뿌리는 것을 설교를 염두에 두는 것처럼 들려요. 그 뭐라고 말하냐 하면,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 따라합시다. 곧 말씀을 들을 때에. 곧 말씀을 들을 때에. 밑에도 나가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 따라합시다. 또 곧 말씀을 들을 때에. 곧 말씀을 들을 때에. 또 밑으로 내려가셔서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따라합시다.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그러니까 말씀이 뿌려진다는 말은 우리의 정서 안에서 들려지거나 거절하는 것과 상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설교입니다. 일단은 듣는다, 이렇게 듣는다라고 할 때 설교는 아무래도 들리는 말씀이니까 신조에 의하면, 동시에 우리는 읽을 때도 듣습니다. 그런 경험 있죠. 책을 읽는데 소리가 들립니다. 뭉클하게. 어머님의, 아버님의 써준 마지막 편지를 읽을 때에, 혹은 어떤 좋은 책을 읽을 때 책에서
그 장면이 눈에 선하면서 귀에 들립니다. 이게 영혼으로 들리니까 읽든 설교로 듣든 간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성도는 어릴 때부터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을 때에 듣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늘나라 갈 때까지 말씀이 들리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풍성한 마음밭, 풍성한 인생길은 말씀의 결실에 있다고 하심으로 말씀을 대하는 삶의 자세가 곧 복과 저주의 갈림길임을 알리셨습니다. 누가 말씀으로 살아나야 할 사람입니까? 바로 우리 각자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에게 맡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를 읽기 전에 성경은 말씀을 대하는 자세에 흥망성쇠가 있다고 말하는 게 틀림이 없다는 거. 여러분은 지난달보다 이번 달 돈을 더 버는 것이 흥망성쇠 영향이 있고, 이번 달 직위보다 다음 달에 한 계급 올라가는 게 더 흥망성쇠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마음에 대하는 태도, 지난달까지는 말씀을 뭐 그냥 닭 쳐다보듯이 그냥 뭐 광고 다음에 뭐 성가대 노래한 다음에 목사님 설교하고 끝나면 축도하고 가겠지, 이런 예배의 레파토리 안에 있는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는 은혜의 통로라고 기억하고, 이번 말씀에 내 흥망성쇠가 이번 주간에 내 삶이 달려있다고 믿고, 이 말씀에 내 아이의 인생이 달렸다고 믿고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이 그 인생에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걸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사단과 우리의 재성은 그것을 계속 터부시하는 것입니다. 계속 그냥 교회 다니면 돼, 네가 뭐 목사냐 이러면서. 그러나 우리 아이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는 순간, 다시 말해 그 말씀이 아이들에게 뿌리를 내리는 순간, 그 아이들은 여러분 집안 100대를 합친 것보다 더 존귀한 인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말씀에 대한 강력한 확신과 함께, 내가 이 말씀을 전해야 되지만 반대로 이 말씀이 내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내가 이미 저주를 받은 것이다. 이 바울의 표현은 이게 너무 귀하니까, 지금 이처럼 저처럼 이게 말씀이 귀하다고 말하는 게 너무 귀하기 때문에, 이 말씀의 능력을 선포하는 게 너무 귀하니까 이거 안 하면 저주가 있다는 말이지만, 반대로 이걸 전하지 않은 사람도 자기에게 저주가 있지만 바울에게 사명을 잃었으니까 듣지 못한 사람도 저주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의 진리가 우리의 가슴을 계속 움직일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여러분의 일평생 존귀 여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복음으로 오신 말씀이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알리는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나와 가까운 이들에게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하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말씀 안에 구겨 넣으신 거죠. 이거 엄청난 살신성인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씀보다 더 존귀한 분일 것 같아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래도 그분이 혹시가 우리가 잘못된 시그널을 받을까 봐, 혹시가 우리가 말씀을 어설프게 느낄까 봐 말씀이 육신이 됐다고 말함으로 우리에게 말씀의 권위에 집중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 순종하심으로 끊임없이 말씀을 이루자. 얘들아, 나귀 새끼를 가져와라. 스가랴가 말했던 그 왕이 어린 나귀 새끼를 다또다. 얘야, 나귀 새끼를 가져와라. 주인이 줄 거다. 내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 주인이 나귀 새끼를 줄 거다.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자.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는 게 멋이 없어요. 100마리를 타야 멋있지. 나귀 새끼 다리 지직 걸리는 그거 타고 재미없는데, 주님께서 그걸 탄 이유가 뭐예요? 스가랴서에서 왕은 예루살렘 입성할 때 새끼 나귀를 탔다는 성경 구절이 스가랴서에 있어요. 그 성경 구절을 이루겠다는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나도 성경에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성경대로 되는 것을 친히 증명하셨어요. 우리는 말할 것도 없지요. 저는 믿습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교회는 복될 줄 믿습니다. 저의 목회가 32년째인데요.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제가 은퇴할 때까지 저는 말씀을 강조할 것입니다. 왜요? 그게 제가 복받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교회 다른 프로그램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보다 더 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요? 말씀에 그리스도께서도 순복하시니 말씀이 얼마나 존귀한지를 우리는 기억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해야 될, 네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하고 있느냐라고 묻는 거죠.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디모데전서를 읽읍시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 그러니까 지금 가족을 돌본다는 게 뭡니까? 밥 사주고 등록금 대준다는 이런 뜻입니까? 그것도 맞는데 여기서 돌본다는 게 뭡니까? 그렇죠. 가족들에게
말씀의 소중함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예, 밥 사주고 뭐 등록금 대주고 이게 가족을 돌본다는 게 아니고, 그것도 포함되지만 성경이 말하는 가족을 돌본다는 말 안에는 최고의 돌봄, 얘야, 말씀이 너를 행복하게 만든다. 네가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싶으냐? 복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얘야, 말씀을 가까이 하거라. 이렇게 가족들에게 이것을 말해주지 않는 목사는 가장 악인. 자기 성도들에게 말씀 말고 자꾸 딴 거에 열심히 하라가는 목사는 악인이라. 악인.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이 말하는 최고의 돌봄은 영혼의 돌봄과 구원의 돌봄이니 바로 구원의 말씀을 전하는 일입니다. 결국 성경 안의 사람들과 역사 속의 사람들을 살린 성경은 지금 우리와 우리의 가까운 이들을 살리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사람을 살린다는 것을 오직 그리스도인들만이 알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렇게 우리 15가 말씀으로 살아난 사람이라는 교리를 상고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16과 구원이란 무엇인가, 다음 주부터는 16과 구원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를 같이 상고하겠습니다. 구원이라는 주제가 다음 주부터 상고할 주제입니다. 우리는 지난 15주 동안 창조신앙과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 두 번째로 회개와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 그리고 오늘까지 말씀과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로 상고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교리인 구원과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5주 구원론에 대해서 상고하겠습니다. 구원론이 모든 이단들의 교회론과 함께 뿌리를 이룹니다. 또 구원론이 교회 생활을 재미없게 만들거나 감격스럽게 만듭니다. 구원론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거나 또 겸손하게 만듭니다. 구원론이 성경 전체를 보는 뼈대를 형성해 준다는 측면에서 기독교 교리의 생명과 같은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창조, 타락, 말씀과 함께 다음 주부터 상고할 구원의 교리가 성도들에게 귀한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도님이 11조를 그리고 각종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 예배를 마치면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십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말씀으로 살아난 사람이라는 그리스도인이요 15번째 교리 공부를 했습니다. 말씀으로 사람이 살아나는 건 맞냐? 성경 안에서는 살아났고 성경 밖에서도 많은 신앙인들은 말씀으로 살아났다면 우리 시대는 왜 말씀으로 살아나는 교인들을 보기가 어려운가? 왜 말씀이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 같은 사람들이 교회 중직자인가? 목사인가? 왜 말씀으로 살아나는 아이들을 키우려고 하지 않는가? 이런 주제들을 같이 생각했는데 우리 해림교회가 말씀을 소중히 여길 뿐만 아니라 성도 한 명 한 명이 말씀의 체험 때문에 감격과 스릴이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구원 은혜를 경험하고 말씀으로 삶이 지경이 기뻐지고 말씀으로 사명의 삶이 아름다워지는 말씀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시되, 특별히 우리 해림교회 주일 학생들이 말씀의 사람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정에 나와 헌금을 드리며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에 우리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저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